이번 주 한 주간 내내 비 오고 눈 오고 눈비가 섞여서 오는 그런 날씨를 경험하면서 저는 갑자기 영국 겨울 날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국 겨울 날씨는 한 6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하루에 눈과 비 그리고 우박, 안개가 끼고 햇빛은 약 한 30분 정도만 비칩니다. 햇빛을 보기가 얼마나 귀한지 영국에 살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한겨울 날씨가 지속되면 많은 영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를 약 한 달 정도 햇빛이 많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스페인 같은 나라로 여행을 가고 가난한 외국인들과 가난한 유학생인 저 같은 사람들이 영국을 지키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추운 영국 날씨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하루에 차를 대여섯 번 마시는 걸 보면서 저도 그 사람들을 따라서 추운 겨울 날씨 때 잉글리시 티라는 홍차에 우유를 섞어서 먹는 것, 그 티를 하루에 6번, 7번 마시면서 겨울 날씨에 차가워진 몸을 녹이며 마신 잉글리시 티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일점이 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주 작은 사람을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들어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구슬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나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가 하여라.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공정을 할 때에는 두 중에 옳은 그와 하여는 그걸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그대로 재판관에게 남겨지고 재판관이 형사 관리에게 넘겨지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그 사람이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서 산상수훈 팔복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것을 가르치시며 천국의 법과 그 법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얻게 될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방부제 역할을 하며 암흑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추며 살라고 하시며 제자들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잠깐 예수님이 산 위에 앉으셔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푸른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그 잔디밭에 앉아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문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이 기록된 구약 성경
전체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고 율법에 제정하신 분이시고 율법을 수요하신 분이시며 이 땅에 인간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율법에 이제 순종하시며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순종하시려고 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 알파벳 한자 그리고 한 점까지 틀리지 않고 구약 율법 권위를 인정하며 믿고 순종하며 사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사람도 치유하시고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잘라 먹으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폐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선지서의 말씀을 폐하며 살았습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않고 율법의 어떤 부분들을 폐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에세네파는 율법과 선지자 말씀을 일부분 폐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서인 마지막 책 말라기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구약의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모세오경 율법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의식법, 민법과 도덕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의식법은 구약 레위기에 기록된 번제제사, 화목제사 같은 여러 가지 짐승의 제사법이 있는데 이 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셔 죽으심으로 구약의 의식법은 완성이 돼서 우리는 더 이상 양과 소 같은 짐승의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고 구약의 제사장들도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의식법을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성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모여서 각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령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큰 건물 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언제든지 어디서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꼭 기억하며 삽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사람들이 교회가 된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민법은 하나님의 신정국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수한 법률로 이스라엘 국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는 곧 교회라고 기록을 하면서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선민으로 신정 국가로서의 존재가 없어졌으므로 민법 역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시고 십계명과 도덕법에 순종하시며 선지서와 시편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고 완성하시려고 율법의 저주 아래 죄를 짓고 죽음 가운데 살던 우리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율법에 있는 도덕법을 이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계명과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 어거스틴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잠재해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개방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똑같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믿고 신구약 성경을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가르치며 살아야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를 하면서 구약의 예언서 요엘서와 시편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신약 성경 예수님 말씀과 동등하게 순종하며 가르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야고보 사도도 많은 다른 사도들도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며 가르치며 산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문 19절에서 율법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순종하며 지키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에서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마치 음식을 편식하듯이 율법 중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잘 지키고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고 부담이 되는 율법의 계명은 소홀히 여기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닮지 말고 율법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모두 다 중요하게 지키며 가르치며 순종하며 살으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신약 성경과 함께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초신자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치며 살아야겠습니다. 잠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재간증을 할 때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을 한번 떠올리시며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나이 37살에 강원도 예수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예수원에서 1시간 동안 드려지는 조도 시간에 구약 한 편, 시편 한 편, 신약 한 장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2년 동안 받으며 신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훈련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저는 강원도 예수원에서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영국에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는 영어로 된 원이얼 바이블이라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매일 구약과 시편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된 것을 읽으며 매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신구약 성경과 시편 말씀, 신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 신학교에 다니면서 영국 신학교에 들어온 영국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
신학 공부를 하러 온 신학생들이 신구약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미국 신대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영국 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신대원 학생들 중에서도 신구약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신대원 공부를 하러 온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신구약 성경은 한 번도 읽지 않고 아카데믹한 신학 지식만 쌓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또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또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집에서 자녀들에게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초신자들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겨울 방학 동안 중3 막내딸, 고3 아들 두 아이들에게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봄 방학 동안에는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동등하게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라도 소홀하지 여기지 않고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서 특별히 작은 교회의 유년부, 중고등부 성경학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먼저 신구약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 훈련을 시키고 교회에서도 초신자들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율법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율법에 순종하며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후에 본문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율법 준수하기로 유명했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248개의 명령과 365개의 금지사항을 철저히 지키기로 열망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들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율법 지키는 일에는 열심을 내고 매우 엄격하게 기도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선행하며 살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자들이라고 높임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탐욕과 시기, 질투, 분노, 살인으로 더럽혀진 회칠한 무덤같이 사는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화 있다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율법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자기들 영혼만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을 보고 강하게 화 있을 것이라고 정죄하며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외적인 것을 강조하며 가르치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내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거리가 먼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적으로 의롭게 변화되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라는 예수님 뜻에 순종하며 살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의보다 낫게 되어서 하늘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보다 더 율법을 사랑하고 내적으로 더 깊게 받아들이며 예수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본문 21절로 22절에 보면 옛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회에 불러갈 것이요 자기 형제나 자매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던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외적으로 보이는 살인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 역시 살인을 한 것과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밖에 없는 악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하신 이면에는 우리 마음 안에 악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마음속에 정오와 분노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살인하면 재판을 받지만 예수님은 마치 칼과 같이 상처를 주는 상대방을 죽이고 성내고 분노하는 말, 바보라고 하는 욕을 하면 하나님의 지옥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에는 살인을 한 것이나 분노하며 악한 욕을 하며 바보라고 형제 자매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죽거나 지옥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생각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제6계명을 어기며 살인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외적인 행동만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내적으로 마음으로 짓는 분노, 욕하는 말까지 살인하는 죄로 가르치시며 제6계명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며 우울증에 걸리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요즘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쌍욕을 하며 아무렇지 않게 심한 말로 비꼬며 욕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서로 매일 정오하고 원수처럼 되어서 쌍욕을 하며 싸우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에 자라는 아이들이 저 정치인들을 보며 무엇을 배울까 심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인터넷 댓글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쌍욕하며 정오하고 말로서 서로 죽이는 살인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며 한숨만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시편에 나오는 다윗왕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하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 질투 같은 더러운 생각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과 위로와 격려하는 말을 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다가 원한을 품고 살다가 상대방에게 분노하며 모욕하는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3절로 26절에 보면 첫 번째,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와 다투거나 원한을 품은 적이 있거나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빨리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원한을 품은 사람, 상처 준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빨리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며 평화를 이루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중에 지금 여러분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중에 분노했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그분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나서 평안을 이루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가도록 여러분이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여러분이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만약에 금전적을 빚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가 당신을 법정에 데려가는 중이라면 빨리 법정에 가기 전에 법정 밖에서 빨리 해결하고 합의를 하고 빚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하시며 빚을 빨리 갚고 그 수치를 면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빚 때문에 몇 년 동안 고난 가운데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빨리 채권자에게 찾아가서 제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해서 해결하고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금전적인 빚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빨리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만나서 해결받고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성하러 오신 것을 꼭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가르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화해하며 평화를 이루며 살며 세상 밖에서 금전적으로 빚을 진 사람과 화해를 하고 평화를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